주님 이슬립에 옷이 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사회를 견인해 나가는데 주님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의 가정.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감동적인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실패를 딛고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던 그러한 미국의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이 노예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 만들어낸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나의 몸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그 손길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오두막에는 언제나 화려한 집은 아니었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오두막집이었지만 구석구석 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넘쳤습니다. 내가 선거에서도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낙선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 힘 또한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님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대통령으로 직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귓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의 부모님은 가난하고 많이 배움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이러한 인생의 정점에서 자신의 성공 배우가 자신의 모든 그러한 업적이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 자신을 세웠고 자신을 견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장성한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많이 하고 건물을 짓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늘 언제나 기도해 주셨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고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신 그런 부모님이었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많은 재물, 큰 배움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님처럼 믿음 하나면 족하다. 믿음 하나면 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잊을만 하면 화제가 되는 재벌가와 많은 부자들이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재물이나 명예가 결코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나깨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부모님,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그러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링컨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나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신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들어보세요.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우리 집은 항상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가득했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 많아 그 소리 때문에 다시 기도 소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지금도 그 부모님의 소리가, 그 아버님의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가슴 먹먹하도록 귀에 쟁쟁합니다. 이것이 성공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자녀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왕이나 왕의 왕,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든지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정생활에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을 때마다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이 있죠. 성경에는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잘못 이끌어가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가정에서 실패하는 그런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의 가정들이 숨기지 않고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달려있지만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많은 결격 사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복되고 건강한 가정의 원리 그 모습은 따로 오늘 말씀에 시편 128편의 말씀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원리와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뜻은요 피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긍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순종하는 가정이 복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면,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되고 형통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이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겠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너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정으로 주인 모신
경건한 가정에 약속된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고인 마강수 씨 아니에요? 마강수 씨. 그분이 이제 고인이지만 그분이 개미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어요. 세상에 단편 소설을 쓴 것 중에서 이 내용이 참 재미있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그냥 비꼬는 그러한 단편 소설을 마강수 씨가 쓴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개미를 좋아하는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50대 남자가 이름은 없지만 주인공입니다. 그는 개미를 잡아와서 그 개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까지 붙여준 거예요. 이름까지 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열심히 그 개미를 한번 훈련시켜 봐야지 하면서 개미를 훈련시킵니다. 개미는요, 쌀 한 톨 같은 한 톨만 하잖아요. 그보다 더 작은 개미도 있고, 그렇죠? 그 개미를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매일 5시간씩 할 일이 없죠. 5시간씩 매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시킨 가운데서 7년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 개미가 주인이 시킨 대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체조를 개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개미를 작은 상자에 넣어서 언론사에 갑니다. 언론사. 이런 개미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개미를 상자에 넣고 언론사에 갑니다. 신문사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팠고 요기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우선 식당에 종업원에게 먼저, 신문사에 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먼저 한번 자랑해야지 하고 개미의 묘기, 신체 그런 체조 훈련을 시킨 거를 묘기를 보여주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개미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 개미를 식탁 위에 내어놓고 종업원을 부릅니다. 개미야 시작! 합니다. 개미가 막 체조를 합니다. 종업원이 막 와서 그 식탁을 봤는데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순식간에 손가락으로 개미를 둘러 짓누겨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개미의 형체가 없어졌어요. 주인이 거기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인공은요 7년 동안 수고가 이렇게 한순간에 어이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는 세상일에 얽매인 사람들에 대한 삶을 비꼰 그러한 마강수 씨의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이란 개미를 길들이는 것 같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 헛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사람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그러한 노력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2절 말씀은요. 너의 손으로 하는 것으로 너가 먹을 것이고 너가 복되고 너가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일이 막히지 않고 순탄하게 잘 되도록 가족의 생계를 필요한 그러한 보장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본문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의 모습을 그림처럼 지금 묘사합니다. 그림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정말 이 아내는 가지가 찢을 만큼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고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에 아이들은 무성하게 도달하는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나무,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는 풍성함과 넘치는 생명력을 상징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건강한 나무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싱싱하게 돋아나는 어린 감람나무 역시 건강한 그러한 모습이죠. 특히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을 한 가지에 둘러앉아 올망졸망 붙어서 싱싱하게 돋아나는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자녀들의 화목을 표현해 준 겁니다. 건강과 화목, 가정에는요 건강과 화목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런 단어. 건강과 화목. 건강과 화목은요 행복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건이죠.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아내 곧 어머니가 건강하지 못하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비롯하여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의 대들보 구실을 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프시면 다만 며칠만 아프셔도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흔들흔들거리잖아요. 때문에 본문 말씀은요 아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아내의 건강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여러분 화목이죠. 화목. 건강하지 않으면요 다른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고서는요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특히 자녀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목이 깨지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재산을 남겨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1년에 3만 건, 3만 가정이 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싸우고 소송하고 유리분소송으로 온갖 진통을 겪는 가운데 그 화목은 깨진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이 깨지면 행복은 멀어지죠. 가정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화목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화목이 깨지면 나누어지게 되고요.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투게 되고요. 다투게 되면요 행복하지 못한 삶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을 가정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성해서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화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가족 안에서 가정이 살아가잖아요.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명절이 구정과 추석 때 2번 정도 모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 그걸 뭐라 그래요?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성경에 나옵니다. 월삭.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은요 그 흩어져 있는 그런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통입니다. 온 가족이 매월 첫째 날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하고요. 공동 식사를 하고요. 같이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덕담을 하고 이 화목을 도모합니다. 본받아야 할 문화죠? 예배하는 예배. 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첫 번째 예배하고요. 공동 식사를 하고요. 월삭. 매달 첫째 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지만 가족 간에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이 시대를 이런 얘기를 하죠.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집이 얼마나 잘 짓는지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집을 잘 짓는지 외국에 나가보시면 이야 이 대한민국 같은 그런 집 그런 건축은 없다. 야 절절히 느낍니다. 절절히 느낍니다. 그런 훌륭한 집들이 많은데 가정은 붕괴되고 가정은 아파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좋은 집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사회학자 가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가정을 이루면 다 이룬 거라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노벨 평화상, 평화를 이룬 노벨 평화상 한 수상자가 상을 받는데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수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선생님, 기자 선생님, 집에 가서 집안의 모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노력합니다. 다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깨진 가정이 계속 지금 우리 주변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삼으시면 돼요. 그 내 삶의 주인을 삼으시면요, 여러분이 그 주인에게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성군이 됐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러한 그 나라에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자신의 나라의 베스트 왕이라고 합니다.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성경이 꽉 차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늘 다윗처럼 물어보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시고, 물어본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히지 않고 순탄하게 잘 되고 강건함과 화목을 이룬 건강한 복된 가정을 여러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원하죠.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무너지고 깨어져가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 놀라운 영광